제가 어제 착각을 한 게 어제 기도 수첩 내용이 오늘 거고요. 오늘 기도 수첩 내용은 어제 겁니다. 근데 저 날짜를 조금 혼동을 해서 어 어제 기도 수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집들을 이렇게 방문을 해 보면 찬양이 흘러나오는 집들이 참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평소에 이렇게 찬양을 듣고 또 그 찬양에 좀 깊이 있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사람들이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기분과 감정을 따라 음악을 들을 때가 참 많거든요. 저도 옛날에 찬양을 부르면 꼭 슬픈 찬양들, 이런 찬양 제가 그렇게 선택하는지도 몰랐어요.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애절한 찬양들 이런 걸 좀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좀 피에 대한 찬양, 또 좀 이렇게 에 기쁘게 미래를 꿈꾸는 찬양,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불려지고, 그리고 내 그 마음의 그 사명이나 소명을 좀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그런 찬양들을 좀 부르는 것 같습니다. 어 실제로 찬양이 있는 곳에 흑암이 꺾이거든요. 특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찬양에 성령이 역사를 하신다. 그게 단순한 찬양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되죠. 찬양 자체에 위력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들어갔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한 게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랬더니 이 옥문이 열리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진동이 되고 그런 역사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윗이 찬양을 할 때 사울에게 있었던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두렵고 힘들고 이럴 때 찬양을 부른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가 늘 찬양 속에 있다면 우리의 영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영적인 비밀들이 찬양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찬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심지어 우리가 무슨 TV를 보거나 영화를 볼 때도 그 교회를 좀 모욕하면서 찬양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장난치기도 하고 막 이런데 실제 찬양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 뭐냐? 여호와를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찬양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찬양에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일어났을 때 찬양을 틀고 또 뭔가 이렇게 어둡고 또 답답하고 때로는 뭔가 이렇게 막막할 때 뭘 해보려고 하지 말고 찬양 속에 거하고, 이게 굉장히 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찬송은요, 여러분 우리 영혼을 막 소생을 시키거든요.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 언약에 대한 찬양들이 성경 찬송가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회복하는 그런 찬양 속에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고 굉장한 힘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실제로 실제로 이 찬양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감사하게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찬양을 통하여 영이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그 찬양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하나님의 찬양이 올라 퍼지게 만들고, 다윗은 심지어 그 하나님의 성전에 찬양대, 레위 지파를 통해서 찬양대를 만들어서 찬양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설교 전에 성가대를 통해서 찬양을 왜 하느냐 하면 그 찬양을 통해서 영적 분위기를 바꾸고 또 그 마음의 문을 열고 흑암을 꺾고 그러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 설교 전에 꼭 찬양대를 통해서 찬양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웃는 그곳에, 어두움이 있는 그곳에, 뭔가 모르게 막혀있는 그곳에 다른 뭔가를 막 노력할 필요 없이 그곳에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곳에 찬송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흑암이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이 찬양 속에서 구원을 누리고, 이 찬양 속에서 기도가 되어지고, 이 찬양 속에서 내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만큼 찬양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사실들을 알고 깨닫고 찬양할 때는 다른 역사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갈 때도, 그리고 또 현장에 다락방 할 때도 제일 먼저 뭡니까? 찬양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내 혼자서 굉장히 외롭다고 느낄 때, 또 답답하다고 느낄 때, 그때 우리가 뭡니까? 찬양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 속에 있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이요. 전도자들이 자기 자신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만드는 그 찬양 속에 있다는 것은 정말로 영적인 비밀을 사실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의 그런 도구가 되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로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실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굉장한 힘이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부터 계속 회복되어져야 돼요. 어느 정도로 회복되어져야 되느냐?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답이 날 만큼. 그래서 그 언약 안에서 내가 찬양할 때 흑암이 꺾이고, 내가 찬양할 때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찬양 속에서 내게 계속적으로 내 영혼이 듣고 내 마음과 생각에 여호와의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는 그런 영적 분위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치유가 되는, 치유가. 찬양 자체가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곡조 있는 기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치유가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뿐만 아니라 시대마다 전도자들로 이름을 날린 영웅들,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뭐였냐? 찬양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고, 정말 찬양이 있는 곳에, 정말로 찬양을 회복한 곳에 마음의 찬양이 있고 삶에서 찬양이 되어지고, 그리고 현장에서 찬양을 누리는 그런 비밀을 가진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찬양을 틀어놓고, 또 우리가 뭡니까? 혼자서 뭔가를 깊이 묵상할 때도 찬양을 틀어놓고, 이런 이유들이 있죠. 그래서 특히 요즘은 너무 이렇게 문화가 발달되어져서 우리가 어디서든 찬양을 들을 수 있는, 어디서든 찬양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어제는 제가 아침에 너무 이렇게 시골에서 시골길을 쭉 걸었어요. 걷는데, 그러면서 찬양을 들은 거죠. 찬양을 들으면서 쭉 걸었는데, 너무 좋은 거죠. 주님과 대화하기도 하고, 또 뭔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찬양에 빠지기도 하고, 같이 따라 부르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참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어요.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이 끊이지 않는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가곡 중에 히브리 노래들이 합쳐있는 게 있어요. 히브리 노래들의 합창. 그 노래 속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무엇보다 노예들이 그 환경과 그 문제와 그 상황을
극복해내기 위하여 자기들끼리 막 일을 하면서 불렀던 그런 찬양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해결하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우리 속에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이건 굉장히 세상을 살아가고 문제와 형편 속에 살아갈 때 진짜 중요해요. 어둡고 캄캄한 집에 가보면요 찬양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뭔가 묶여있고 닫혀있는 사람들에게는 찬양이 아니에요. 참 희한하지. 그래서 그 흑암을 끊는 시작이 뭐냐? 찬양입니다. 그 답답함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찬양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는. 그리고 그 찬양 중에 찬양이 뭐냐? 전도입니다. 찬양 중에 찬양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길이 뭐냐? 저 사람에게 유일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그게 찬양이에요. 우리가 그냥 마음의 위로받고 감정을 위로받고 내 상황 형편을 놓고 한탄하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드러내는 땅에 떨어진 예수 이름을 더 높여 그 땅에 흑암을 무너뜨리고 우상을 무너뜨리고 죽은 영혼 살리도록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만한 찬양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호와를 늘 찬양할 수 있는 그 환경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전도자들은 찬양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찬양의 비밀을 통하여 내 영혼을 계속 회복시키는 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 흑암을 꺾는 찬양이 늘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찬양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이스라엘의 찬양 속에 임재하시는 나의 찬양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체험되어지고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비밀들을 꼭 누리시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찬양할 수 있는 신분과 자격과 권세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입에서 찬양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시고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찬양을 통하여 감동이 되어지고 감격이 되어지고 감사가 일어나 흑암이 꺾이고 현장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그런 참 찬양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와 재앙의 소리를 건져낸 그 감사가 찬양이 되게 하시고 지금도 나를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 성령의 능력과 그 임재하심을 실제로 누리는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모든 것을 치유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무너진 현장, 어두운 그 현장에 찬양이 울려 퍼질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 정말로 그 지역을 살리는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